오늘 요 장은 약간 좀 특이합니다. 요 21장은 좀 특이한 장이에요. 일단 사울이 다윗을 피해서 도보로 갑니다. 돕이라는 동네로 가는데, 다시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돕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게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아멘. 자, 아히멜렉이 떨고 있어요. 다윗을 보자마자. 왜 그랬어요? 소문 다 났어. 소문 다 났어. 다윗이 여기 온 이유 다 알아요. 왜? 왕에게 쫓겨다닌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가 왔단 말이에요. 그를 받아주면 왕이 어떻게 얘기할까? 어떻게 볼까? 다 알아요. 아히멜렉이 다 지금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돕으로 갔습니다. 노브로 갔어요. 다른 동네가 많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노브로 갔냐 이런 말이에요. 동네가 많은, 다윗이 갈 동네가 뭐 숨어 다닐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더. 제사장이라 하면 개방된 곳이잖아요. 소문이 금세 날 거예요. 그거 말고 좀 소문이 지켜질 만한 산동네로 가야 어디로 가야 되는데 노브로 갔어요. 이 노브는 작은 산 또한 언덕, 산당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예루살렘에서 4km, 북쪽으로 4km. 그리고 지금은 수도가, 지금 현재는 기브아가 수도인데 남동쪽으로 4km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있는 지역과 가깝다 이런 말이야. 4km니까 가까운 그곳으로 도망갔습니다. 왜 도망갔냐면 블레셋의 공격으로 실로의 성막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러면서 실로의 성막이 파괴된 후에 여호와의 성막이 노브로 잠시 이전했어요. 노브로 가니까 제사장들이 다 그쪽으로 따라갔단 말이에요. 이 거룩한 도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막이 있으니까 거룩한 도시가 됐단 말이에요. 이 거룩한 도시인 노브로 다시 다윗이 도망쳤어요. 왜요? 제사장이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이렇게 걸으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판결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결을 받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왜 자신이 도망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을 찾으러 간 거예요. 자 보세요. 위기가 딱 생기니까 다윗이 첫 번째 노브로 간 이유는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가 뭐 어디로 가느냐 숨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무기 있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첫 번째 뭐냐, 제사장을 찾아갔던 이유는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판결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위기가 딱 생기니 어디로 갔더라? 하나님께 물으러 갔다 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물으러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그가.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먹을 게 없네 당장. 제자한테 가서 먹을 거 없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떡밖에 없는데 아무도 못 먹는다. 그런데 다윗이 너무나 배고파하니까 그렇다면 성결하냐 이렇게 묻잖아요. 성결하면 먹으라는 거야. 그러고 나니까 너무나 급하게 나오니까 도망다니다 보니까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무기가 없냐 그러니까 무기 있다. 너가 골리앗 죽을 때 골리앗 갖고 있는 창이 있는데 그거 갖고 가라. 그거 갖고 가요. 자 보세요. 의식주의 문제도 해결하고 무기도 해결했는데 가장 먼저 그가 원했던 것은, 다윗이 원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많습니다. 돈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그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가장 먼저 우리가 염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런 말이에요. 왜 이런 위기가 왔느냐, 문제가 왔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의식주의 문제든 우리가 꿈의 문제든 자녀들의 문제든 어떠한 문제든 물으라 이런 말이에요. 이처럼 이 노브로 간 이 행동 하나에는 분명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우리가 보기에는 말이에요, 작은 행동 말 하나에도 목적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악한 목적이 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 하나 할 때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행동 하나도 함부로 하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말 안에 툭 뱉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거기엔 주님이 얘가 목적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악한 종이구나, 악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선한 목적으로 말하고
믿음의 선한 행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말 하나까지 다 이렇게 저울에 달아보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뭐 욥기 3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저울에 달아봐. 이렇게 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다 달아보니까 함부로 말하지 마,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 이런 말. 툭 감정대로 말하지 말고 생각을 한 말이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인지 먼저 물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요, 뜬금없이 한 사람이 또 이게 오늘 본문엔 왜 내가 재미있냐 그러냐면 이게 안 맞아. 잘못 들은 제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저도 이 이야기는 여기 들어갈 사람이 아닌데 이게 한 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성경 흐름이 안 맞아. 이게 이 22장에 들어가야 돼 이 사람이. 근데 21장에 설명이 아무것도 없어. 한 절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이 끊어져. 쉽게 말하면 글이 쭉 오다가 이게 이어져야 되는데 요 한 절 때문에 딱 끊어져요. 앞뒤가. 그 설명도 없어. 이게 내가 썼다면 내가 성경을 썼다면 22장에 갖다 놓을 거야. 이렇게 성경 내가 안 쓴 관계로 할렐루야 뭐 영서 뭐 이런 나는 못 쓰기 때문에 정말 썼다면 요 절은 22장에 넣어야 되는데 잘못 갖고 왔나? 잘못 갖고 왔나? 이렇게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뜬금없이 갑자기 이 얘기를 쭉 도망가고 뭐 이렇게 뭐 떡 주세요 하니까 왜 혼자 왔냐니까 내가 작전상 그랬는데 아이멜렉 다 알아 도망 다니는 거. 근데 뭐 작전상이야. 근데 배고파요. 밥 주세요 하니까 밥 없다. 하나님께 드리는 밥은 있다. 그거 어떻게 주건 주죠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그다음 무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무기 사이에 갑자기 대화가 딱 끊어져요. 누가 등장을 해요? 보세요. 지금 다윗은 사울을 피해 성막에 있는 거룩한 곳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도 묻고 음식도 구하고 이제 더 깊은 대화를 나눠야 돼. 왜? 무기 있냐고 물어봐야 되거든. 근데 왜 깊은 대화냐면 제사장이 무기는 없거든. 근데 그 얘기를 꺼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혹시 누가 흘리고 간 무기라도 있나 이렇게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대화가 뚝 끊어져. 누구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사장이었더라. 이 에돔 사람 도액은 22절에 이 자리에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아무런 설명이 없어. 이게 그렇다면 그가 나와서 뭘 했는데 설명이 나와야 되거든. 아히멜렉이 나와서 이렇게 막 이렇게 다윗과 얘기한 것처럼. 근데 설명이 딱 끝났네. 그리고 다시 무기 얘기를 하는 거야. 무기 없어요. 제사장이 무기 뭐가 있겠니? 혹시 누가 흘리고 간 무기라도 없어요? 있긴 있다. 네가 그때 골리앗 이겼을 때 목쳤을 때 골리앗 사용하는 창 하나 있는데 가져가려니까 그거 달라고 가져간단 말이야. 왜 뜬금없이 도액이 나왔을까요? 이런 말이에요. 왜? 22장에 나와야 될 그 도액이 왜 여기에 나왔을까요? 그 글을 또 친절하게 설명하네. 그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이다. 에돔은 어떤 사람이에요? 에돔? 자, 야곱의 쌍둥이 형이 누구예요? 참, 이 새벽에 야곱의 쌍둥이 형이 누구예요? 야곱의 아빠가 누구예요? 아빠가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누구예요? 이삭이 쌍둥이를 낳았어요. 누구 낳았어요? 에서를 낳았어요. 에서의 후손이 바로 에돔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들은 이방인이 돼. 하나님을 믿지 않나요? 그러나 멀리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같이 가는 거지만 이방 민족입니다. 그리고 에돔 사람 이방인이구나 이렇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이구나. 그가 에돔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가 또 하나 설명이 뭐냐면 목자장이다 그랬어요. 당시 가축은 가장 중요한 재산입니다. 그렇잖아요? 가축의 재산이에요. 돈이 없으니까 돈으로 현금이 없는 시대니까. 근데 그 왕의 가축을 맡겨서 그걸 치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신이 많은 사람이다 이란 말이에요. 자신의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요직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신임을 얻어서 사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다. 근데 끝이야 이게. 그래서 그럼 설명이 나와야 돼. 원래대로는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그런데 그 도액이 뭐라고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는 것은 내일 나오네. 근데 왜 나왔어 이 사람이? 갑자기 도액이라는 인물이 소개되는 이유는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시를 내주는 거야. 왜? 22장에 내일 보게 되면 도액이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증인이 돼요. 증인.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했더니 그 증인이 도액이 돼서 내가 맞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본 사람 어디 있어? 다윗하고 아히멜렉 본 사람 얘기하는 나눈 사람이 다 조용한데 제가 봤습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 증인을 내일 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기 위해서 도액이라는 사람이 딱 언급된 거야. 도액은 다윗과 아히멜렉 간에 일어난 일을 목격합니다. 그 사실을 사울 왕에게 고발한 사람이 도액이에요. 그의 고발로 인해 놋 땅의 무고한 제사장 85명이 싹 죽습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하나만 살아나, 아들 중에 한 사람만 살아나.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거민들을 싹 죽여버려요. 누가? 사울 왕이. 누구를 통해? 도액을 시킵니다. 도액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도액은 성막에 체류했다 이런 말이에요. 제사장이 아닌데 왜 체류했지? 왜 성막에 체류했을까요? 에돔 사람 이방인이 개종을 하게 되면 할례를 받기 위해 성막에 있어야 되면 체류를 해야 됩니다. 이방인이잖아요. 아니면 이미 개종을 했다면 하나님께 특별한 선을 했다면 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것도 아니라면 어떤 병에 걸려서 제사장의 지시를 받고 계시를 받기 위해서 또한 있어야 돼요. 그것도 아니라면 범죄를 범해서 그가 정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튼 그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체류를 하고 있었어요. 결국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내일 보게 되지만 정말 무지막지한 살인자입니다. 죽이는 사람이에요. 이 도액은 정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지? 성경에 보면 이처럼 잔인한 사람이 없어요. 내일 보게 되지만 이 도액이라는 이 말은 정말 잔인해요. 왜냐하면 성직자를 85명을 한 번에 죽여버려요. 아무도 못 죽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직자를 죽여요? 왕이 명령하지 뭐 우리는 못해요. 그러니까 도액아 네가 죽이라니까 예? 싹 죽여. 다 죽여요. 성직자를. 놋 땅에 있는 아히멜렉의 아들 중에 한 사람만 도망쳐. 그리고 여기만 죽이지 말고 노베에 있는 이들 연관되어 있으니까 여기 있는 가축 사람 남녀 애기까지 다 죽이라니까 도액이 가서 싹 죽여. 동네 사람들 다 죽입니다. 이게 바로 도액이에요. 정말 잔인해. 정말 잔인한 사람. 도액을 보세요. 그는 아주 당당합니다. 권력의 최정상에 있는 왕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비록 이방인인데 왕에게 최정상에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았으니까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이방인인데 왕이 바뀌어도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은 성공한 사람이듯이 에돔 사람 입장으로 보면 이는 엄청 성공한 사람이에요. 비록 하나님의 법도도 모르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권력의 주변에서 이득을 취하게 승승장구했지만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다윗을 보세요. 권력의 최정상에 있는 왕에게 버림받고 쫓기는 신세.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에게 먹일 것도 없어요. 얼마나 웃겨요. 나를 따르라 했는데 같이 다니면 발가게 되니까 저기 숨어 있어. 저기 숨어 있어라. 그럼 먹을 거는 줘야 돼. 먹을 게 없어. 그 아히멜렉 가서 혹시 나와 소년들에게 먹을 게 있나요? 구걸해.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먹을 것도 못 주는 신세. 이제는 자기 목숨 하나 구걸하기 위해 이방왕 앞에서 뭐해요?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체 합니다.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이게 대단 연기자예요. 아주 침도 제대로. 보세요. 자기 하는 목숨 구걸하겠다고 대다윗이, 위대한 군사인 다윗이, 골리앗을 한 번에 물리친 다윗이,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렇게 외쳤던 다윗이 지금 가드왕 아기스왕 앞에서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 침을 흘리고 그리고 미친 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웃기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저물어 가고 악한 사람은 계속 떡 뜨고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도 그렇지만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끝이 좋은 사람이 좋은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끝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끝이 아름다워지기를 바랍니다. 26년도 처음은 출발은 어렵게 시작해도 26년도의 끝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복이 많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도액의 끝을 보세요. 도액은요, 끝이 어떻게 죽었는지 정확히 않지만 이게 다윗이 도액을 바라보며 이렇게 선언하며 기도합니다. 시편 52편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지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아멘. 이 52장은 도액을 보며 다윗이 쓴 거예요. 왜? 얼마나 다윗 충격이었는지 알 수 있어요. 다윗이 수많은 전투를 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그가 죽였고 죽음을 보았어요. 그런데 다윗의 머리에 잊혀지지 않는 한 사람이 있어요. 도액.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제사장을 몰살하고 한 마을을 싹 애부터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가 저주를 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멸하시며 하나님의 장막에 너를 뽑아내시고 살아있는 땅에서 너의 가족과 너의 모든 자손을 빼실 것이다. 이게 도액의 결과예요. 그 이후로 도액의 가문은 성경 구절에 나오지도 않습니다. 끝이 이런 거야. 잘 되는 것 같은데 끝이 자기뿐만 아니라 후손도 말라버렸어요. 이게 도액의 끝입니다. 다윗의 끝은 미친 채하고 쫓기고 구걸하고 무기 하나 달라 그러고 그랬던 다윗의 끝은 나중에 이 과정을 통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이 돼요. 그리고 다시 알다시피 예루살렘으로 통합왕이 돼서 33년간 다스리게 됩니다. 약 40년간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고 수많은 전쟁의 전리품을 모아서 오직 하나 그의 꿈이 뭐냐? 성전을 짓는 거예요. 자신이 다윗성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막을 모실 성. 그래서 900조를 모아요. 900조. 엄청 돈을 싹싹 모으면 오직 목적이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위해서 900조를 모으고 그걸 솔로몬에게 물려줍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 일하겠어요? 솔로몬이 타락한 거야. 그래서 너무 많이 줘서 그런가? 솔로몬이 그거 가지고 솔로몬이 어머나 솔로몬은 뭐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솔로몬은 뭘 줄까 하니까 하나님 마음을 주소서. 그거 하라고 해요. 솔로몬이 전쟁 나갔다? 기록이 없어요. 전쟁 나갈 필요가 뭐 있어? 아버지가 싹 다 점거했는데 이스라엘 최대 땅을 차지했는데 돈을 다 모아놨는데 그걸 가지고 솔로몬이 지금이 보고 있는 예루살렘을 지어놓은 거야. 물론 다시 역사는 무너져치고 다시 또 짓게 됐지만 말이야. 그리고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안정적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갑니다. 다윗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하나님을 구해요. 하나님, 내가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 여호와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걸 선택하겠습니다. 이게 다윗이. 그는 문지기가 뭔지 알아요. 다윗 왕이기 때문에 자신이 지나갈 때 문 열어주는 사람. 문 이름 기억해? 몰라요. 몰라. 그 사람이 낫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문지기로 있는 게 저는 좋습니다. 그리고 고백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그럼 노년에 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마지막이 다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이 좋은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서는 거야.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왜 노브로 갔을까요?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간 거야. 제사장을 통해 내가 왜 여기 왔는지, 왜 내가 쫓기는지, 내가 정말 신실하게 왕을 위해 싸운 것 같은데 왜 쫓기는지, 억울하다, 자신이 푸념하러 온 게 아니에요. 이럴 수 있냐고 뭐 아히멜렉에게 푸념하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성실할 수 있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고 뭐 복되게 사는데 왜 내가 어려운지 모르겠다라고 푸념하는 게 하나님. 하나님이 내가 얼마든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이렇게 죄짓지도 않았는데, 나는 이거 얘기하러 온 게 아니라,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야. 하나님. 기도는요 우리의 푸념이 아니에요. 아이고 우리 맨날 하는 입장 바꿔 생각해봐, 하나 입장 바꿔 생각해봐, 하나님과 나오고 하나 입장을 어떻게 바꿔, 창조주하고 우리가. 그게 아니라 묻는 거예요. 끝까지 묻는 거야. 하나님 무슨 뜻이 있을까요? 내게 무엇을 원하시나요? 그걸 물을 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지, 푸념하고 정말 아이고 눈물, 그래서 눈물 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다윗이 철저히 그는 하나님 편에 섰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했고 믿음의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위기의 그 순간에도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노브로 간 거예요. 하나님께 묻자. 지금 할 일은 내가 쫓긴, 왜 사울왕이 쫓는지, 나를 왜 죽이려고 하는 억울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로 창조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께 길이 있다.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실 것이다. 이게 끝이 좋은 인생이야. 오늘도 기도하다 하나님께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가 아는 창조주세요. 창조주. 창조주가 다 갖고 계시고 알고 계신데 왜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주었을까요? 거기에 분명히 뜻이 있고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걸 깊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되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어떻게 하라?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어떻게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푸념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어떻게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은 아프나 끝이 좋은 인생이 될 거야. 올해 시작은 안 풀리나 풀리는 복된 해로 마감이 될 것입니다. 나보다 더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